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21장부터 쭉 살펴보게 될 텐데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멸망할 것이다를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들이 멸망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또 제사장 나라 되었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을 의지하니까 그 의지하는 그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은 결국 수명이 닿으면 죽을 것이고 또는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면 망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네가 의지하는 저 나라가 망할 것이다.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결국 주변 나라들이 함께 고통당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확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21장 말씀을 보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이때 멸망하고 나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킬 때에도 똑같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죠. 또 제2의 바벨론, 그래서 후대 다시 한번 일어난 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이 바벨론도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바벨론은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요한계시록까지도 가게 되는데 초기에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나왔던 그 바벨론이 중간에 일어나서 잠깐 뭔가 일어난 듯 했지만 결국 망했고 제일 마지막에 처음에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바벨론 같은 그 바벨론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그 바벨론도 완전히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냐면 바다 깊은 곳에 완전히 묻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까지도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 처음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웠던 그 바빌론이 아니라 두 번째 세워졌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멸망한 바벨론처럼 자신의 나라를 일으키고 싶다라고 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사람도 죽었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면 완전히 모든 것들이 망해버린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말씀을 보니까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해변 광야 하면 우리는 해변 광야, 해변하면은 성경은 보통 지중해를 이야기합니다. 이 지중해가 해변, 지중해 해변이면 어디가 될까요? 지중해 해변이면 블레셋이든지 아니면 시리아, 아람 쪽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속에서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조그마한 종제기에 물을 떠나도 그걸 바다라고 하고요. 큰 데다가 떠나도 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바다를 보고도 바다, 강을 보고도 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올 때 손을 씻는 데가 있잖아요. 손을 씻는 곳을 뭐라고 해요? 놋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물을 떠났는데 놋에다가 물 좀 떠났는데 뭐라고 해요? 놋바다다 이렇게 합니다. 물이 있으니까 바다.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처럼 여러 가지 단어를 하나하나마다 다 이름을 붙이고 또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틀어서 이것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해변 광야라고 하니까 이 해변이 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해변이라고 하는 것은 큰 강을 이야기하는 거죠. 큰 강을 이야기할 때 큰 강도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해변 광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큰 강 옆에 있는 광야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더 좋을 텐데
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번역을 그렇게 해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프라테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서 볼 수 있겠죠.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인데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자, 이게 몰려오는데 2절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는데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 이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실 그 당시에는 크게 큰 나라가 아니었고 아주 조그만 나라였고 아직 뭐 아시리아의 한 속국 정도밖에 되지 않은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나중에 큰 나라가 돼서 망할 때가 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나라에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망하는 것도 너희들이 이러한 존재에 의해서 망할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역사 속의 세계사를 실제로 들여다보면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메디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는 메데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아주 조금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메데,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 이렇게 하잖아요.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메데는 메디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절에서는 네가 어떻게 망할 건가 이걸 이야기하는데, 2절에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는데 이사야가 봤다는 거죠.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을 누가 망하게 하냐면 엘람이라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이 엘람은 페르시아입니다. 엘람은 페르시아가 올라가고 메데가 에워싸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을 무너뜨릴 때 이 메디아라는 나라와 엘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함께 가는데 그때 대장이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리우스라고 하는 자기의 삼촌과 함께, 삼촌은 이 메대의 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함께 가서 결국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중에 다니엘서를 보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할 때, 망하는 그 순간에 왕이 세워진 사람이 있죠. 벨사살 왕이 무너지고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죠. 이 다리오는 메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대여 여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모든 탄식하는 것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억압당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억압당했던 사람들이라면 그 속에서는 누구도 들어가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그 당시에 총리로 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총리로서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1년에, 그 다음에 고레스 3년에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환상을 보았다, 또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쭉 다니엘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많은 나라들의 탄식이 그치는 날이 온다. 그리고 나중에 이 고레스가 그 바벨론에 의해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다시 다 풀어줍니다. 그 풀어주는 사건을 여기서 미리 이야기하죠. 탄식을 내게서 그치게 했다. 왜? 풀어줬으니까. 다 집에 돌아갈 거니까. 그 풀어주고 집에 돌아가게 했던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안에 있었죠. 그리고 성전도 재건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자,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뭘 보고 있냐면,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뭘까지 보고 있냐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다 풀어주는 사건까지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건을 보고 났으면 이사야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즐겁다. 야, 너무 좋다. 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거니까. 아직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포로로 끌려갈 건데 다시 돌아올 거니까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니야,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마치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 여인처럼 허리가 너무 아파.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어지럽고 두렵고 떨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사야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렇게 하죠. 지금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니엘은 한 장에 쭉 나열을 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북쪽 왕이 어떻고 남쪽 왕이 어떻고 싸우고 어쩌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쭉 보면서 다니엘이 처음에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망했어. 페르시아가 이겼어. 우린 들어갈 거야. 그리고 우리 성전을 지을 거야. 이것도 보죠. 이것도 보는데 나중에 그 뒤에 예언들을 보니까 갑자기 헬라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더니 헬라가 또 이 남쪽 왕, 북쪽 왕, 그래서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쪽의 땅을 차지하는, 그 다음에 애굽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짓밟고 다니는 그 모습까지 지켜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이 기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다니엘만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도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프고 민족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해서 바벨론만 힘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그 뒤에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당할 그 혹독한 시련을 보니까 지금 이사야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4절,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죠.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나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방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진짜 바벨론이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고 나중에 바벨론도 망하고 이런 것들을 다 실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무너져 땅에 떨어졌다 하시더라. 바벨론이 이 유다를 삼키고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간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벨론이란 나라도 이렇게 아무리 쳐다보고 아무리 이것저것 파수하고 해도 결국은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망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한을 정해놨다는 거죠.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0절,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벨론이란 나라, 이 나라에 오늘 이사야가 너 그렇게 될 거야, 나 들은 대로 너한테 말했을 뿐이야. 근데 들은 대로 말한 게 뭐냐면, 너 망할 거야, 너 망할 거야, 너 망할 거니까 너무 잘난 체 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꾸 바벨론 의지하고 바벨론 하는데, 바벨론도 의지하지 마. 바벨론도 어차피 어느 순간 망할 나라야.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나중에 히스기야 때에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야, 네 똥을 먹어라, 네 오줌을 먹어라 하면서 막 하니까, 제발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으로 하십시오, 아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왜 너희들만 하냐, 쟤들도 알아야지 하면서 외치면서 그렇게 교만을 부리다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 다 죽어버리죠. 다 죽고 나서 아시리아 사람이 이 사네립이 집으로 돌아가니까 결국 거기서 다 죽게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시리아가 그 다음에 점점점 망해 가거든요. 그렇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조그맸던 나라가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니,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습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아이고 그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었고 뭐 하나님께서 어쩌고 저쩌고 주저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내 왕궁이 얼마나 많은 금이 있는지 좀 보소서 하더니 사신들에게 그 문을 다 보여주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그 뒤에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 모습을 다 보여주고 왔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 망할 거요. 당신 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식 때 망할 겁니다. 그 당신이 보여준 거 저 바벨론 사람들이 본 거 하나라도 안 가져가는 게 없을 정도로 다 가져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교만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자랑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모습들, 결국 그러나 그 나라도 망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이것이 좋은 거라고 말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야 너네 바벨론 제대로 들어, 잘 들어 했는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바벨론도 잘 들어야 되지만 누가 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아, 그럼 나는 제대로 서 있는가? 나는 혹시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 혹시 내가 저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마치 내 것인 양 자랑하고 있었던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러한 모습을, 결국 그러한 결말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지 않은가? 라는 것들을 돌이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은 두마에 관한 경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마는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에돔의 도시죠. 두마에 대한 경고인데 사람이 세일해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보니까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뭐 파수꾼 세워라, 파수꾼 세워가지고 뭐가 오네, 어떻게 망하네 이렇게 하죠. 아직 뭐 일어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이란 나라가 신기했나 봐요. 아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됐는데 에돔에까지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돔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 야, 그 이사야라는 사람이 말이야 뭘 예언을 하더라. 예언을 하는데 뭐 어떤 때는 옷을 벗고 3년 동안 뭐 예언을 하기도 하고 뭐 바벨론이 멸망한다는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들어보자 한 거예요.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듣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이 무슨 말하는데 우리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야기하죠. 사람이 세일해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일부러 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불렀다는 거죠. 나를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는데 그들은 듣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파수꾼 세업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죠?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야, 네가 묻고 싶냐? 얼마든지 물어봐라. 그리고 돌아와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라. 어떻게? 아무리 물어봐도 너는 망할 거야. 누구처럼? 바벨론이 망하는 것처럼 똑같이 망할 거야. 첫째, 누구한테 망하죠? 바벨론에게 망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든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서 물어보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죠. 나중에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망하는 것은 형제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 꽃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절대 못 봐주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의 이웃들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북한이라는 나라, 어쩌면 북한도 우리 형제니까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잘 됐다,
체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존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13절이죠.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를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야기하고요. 이 당시 이전의 이야기를 본다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아라비아는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내가 3년 동안 있었다라고 할 때 그 아라비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우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인데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할 건데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해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으니까 이 사람들 네가 좀 도와줘.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대의 게달의 장막이 다 쇠멸할 건데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도 어차피 망할 건데 너 어차피 다 망할 거야. 그렇지만 어차피 너희들이 망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고 그렇게 해라고.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원래는 없어요. 아니 애굽이 너 망할 거다. 아라비아 너 망할 거야. 뭐 구스가 망할 거야. 블레셋 망할 거야.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개 왜 너는 내 자손이니까 내 자녀니까 너는 내 백성이니까 할 수 있지만 아니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시리아가 니느웨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라 왜 외쳤습니까?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걔들을 놔두고 내가 다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제발 쟤들도 나한테 돌아왔으면 좋겠다.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제는 교회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성도를 이야기하지만 또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장으로 가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이 환상의 골짜기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를 이렇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라면 이 중간에 위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이죠. 그래서 여기에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인데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 보면 나중에 보면요 기근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둘러싸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도 많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3절에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다. 도망갈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망한다는 거죠.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마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지만 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음에도 못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공의가 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된 것들을 무조건 잘했다고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할게 하고 구원할 수 있지만 공의가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그 공의를 뚫고 지나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공의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걸 보면서도, 뻔히 보면서도 망하는 것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죽이고 싶어서 죽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5절이죠.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특이한 말씀을 하죠. 5절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여호와께로부터 뭐가 나왔냐? 기쁘다, 좋다, 만세, 잘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니까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고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고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 자, 뒤에 보니까 좋은 것들이 하나도 없죠. 자, 이게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로부터 왔다고 그러죠? 사실은 조금 더 따지고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가 그대로 간 거예요. 그대로 간 건데,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고,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것도, 징계를 받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니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끔 한 존재는 누구예요? 불순종했던 사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죠. 6절에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달성에 부러진 곳이 많은 것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을 모으며 또 예루살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기도 하며. 자, 이 당시에는요, 뭔가를 지을 때 우리는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가져와서 뭔가를 만들지만 우리도 옛날에는 한옥집은 그렇지 않았어요. 흙을 갖다 이겨가지고 돌 쌓고 흙 쌓고 이렇게 해서 쌓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지을 때는 똑같이 그 무너진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돌 골라내고 흙 걸러낸 다음에 다시 흙을 뭉쳐가지고 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부순물 가지고 또 재사용하는 게 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죠. 시멘트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11절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자, 이게 뭐예요? 기온샘을 끌어들여서 실로암까지 이었잖아요. 이 기온샘이 실로암까지 왔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이렇게 다시 한번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경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11절을 보면 너희가, 분명히 너희가죠.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죠. 뭐라고 그래? 너희가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어 실로암 못을 만들었죠. 그러나 한 다음에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분명히 이 못을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만들었잖아요. 그 뒤에 너희가 이 일을 행하신 일을. 놀랍죠. 사람이 만든 건데,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했다니까. 내가 했어. 내가 진짜 이거 하느라고 밤을 새웠잖아.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물을 냈고 했잖아. 근데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를 주고 그 일을 행하게 하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은 우러러보지 않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12절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제발 회개해라, 회개 좀 해라 했는데 너희가 기뻐하며, 하나님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 잡고 양 잡아가지고 고기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야야 하나님 우리 내일 죽는단다 야, 그러니까 빨리 우리 먹고 마시자, 야 죽기 전에 빨리 먹어, 죽기 전에 빨리 먹어, 야 먹는 게 남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거죠. 회개하라고, 오래 잘 살으라고 그랬더니 야 먹는 게 남는 거야, 우리 살아있을 때 뭐 좀 해보자고,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이 죄악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너 버렸어, 용서할 수 없어, 버렸어, 너한테 천국은 사치야, 너를 버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 죄악은 죽기까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부러 거역하는 거죠. 야 회개해라 이렇게 했는데 다 알아들었으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싫어, 싫다니까,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힘대로 할 거야, 내가 내 멋대로 할 건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악한 일을 행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여러분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죠? 하나님을 믿는 만큼의 그 사람의 삶도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못된 짓만 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게 거룩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참으로 선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악하고 못된 짓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내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에서는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지만 갈 수가 없죠. 왜? 말씀을 토대로 보니까 갈 수 없는 겁니다.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늘 15절부터 오늘 이 말씀이 그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개인에 대한 말씀을 보면 야,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까? 나를 아실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야,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그냥 통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주목해서 보시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리고 그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15절부터 이야기하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바라봐라.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기획부 장관 그리고 왕국을 맡았어요. 돈주머니를 찼어요. 왕국의 전체를 다 총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고를 맡았어요.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히스기야 밑에서 가장 힘이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가장 힘이 있어요. 가장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밑에 가서 비나이다 하면은 뭐가 하나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쩌면 총리급 아니면 기획부 장관 이 정도 되겠죠. 뭐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쓸 수가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국고를 맡았는데 셈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친애굽파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오전에 쭉 살펴보았잖아요. 이 애굽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해. 첫째는 누가 먼저? 애굽이 망해. 둘째는 너도 망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셈나가 친애굽파였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을 달려갑니다. 근데 이 당시에 친애굽파였던 셈나가 누구의 국내 대신이었냐면 히스기야의 국내 대신이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밑에 부하가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에 그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셈나가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들을 잘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셈나가 친애굽하라겠잖아요. 애굽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친애굽하였는지 지금 역사 이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아마 애굽 사람일지도 모르겠어 라고 할 정도까지 친애굽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자리를 딱 맡게 되니까 내가 돈 맡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자로서 멋지게 일을 해놔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16절,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무슨 관계가 있어?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자, 무덤을 파고 있어요. 내가 죽어서 들어갈 자리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묘실에 들어가면 영생할까요? 그런데 지금 죽을 자리 생각하고 좋은 곳에다가,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죽을 자리를 준비하고 이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 너 죽을 때 생각하지 말고 죽은 다음에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이 영생이 아니야 이 사람아. 지금 네가 해야 될 일 해야 되는데 왜 그 일을 하지 않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친애굽파에다가 너를 위해서 네 죽을 날을 준비하면서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고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느끼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너 망해 이 사람아. 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하잖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19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주의를 낮춘다. 실제로 낮춥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감을 불러. 이게 나중에 이사야서 36장에 가면 실제로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궁 맡은 자, 국고를 맡은 자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셈나는 직급이 뚝 떨어집니다. 완전히 내쫓아지는 모습은 거기서 말씀은 안 하지만 이후에 그렇게 됐겠죠. 거기서는 완전히 직급이 뚝 떨어져 버려요. 뚝 떨어져 버려요. 21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 위에 되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려니. 이제 힘이 다 떨어지는구나. 실제로 다 떨어져요.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비가 될 것이며, 그가 누구예요? 엘리야김이.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면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이게 뭐냐면 왕의 곳간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엘리야김이 가지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 있는 셈나라는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김이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실제로 정치를 하지만 돈을 쓰고 돈을 주고 받고 하는 모든 힘은 누구한테 있냐면 엘리야김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건데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이라. 그런데 엘리야김이 영생할까요? 아니죠. 엘리야김도 유한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25절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이는, 그 특정한 날이 있겠죠. 이 사람이 늙어 죽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가진 모든 지위가 끝나는 날이 될 수도 있고,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을 거야. 그 단단한 곳에 있던 못이 뭐예요?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졌던 그 사람 엘리야김의 그 모습도 결국은 그 사람도 시간이 되면 죽어.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아무리 충성된 사람도 죽고 나면, 그러고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뒤를 이어서 좋은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새로운 사람이 세워질 때 좋은 사람이 세워져야죠. 긍휼이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죠. 사랑이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죠. 그런 사람이 세워지지 않고 못되고 독재하려고 하는 사람이 세워지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여기에 엘리야김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나와서 일들을 맡아서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죽겠죠,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무너질 거야. 그 새로운 좋은 못이 박혀서 새로운 일꾼이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도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아주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요시야의 아들 때에 지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으며 그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두로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하면 다시스의 배들아 슬퍼하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기띔 땅에서 땅에 전파되었다라고 하죠. 두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페니키아 그쪽 땅을 이야기하고 이 하나의 섬을 이렇게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땅이 힘이 굉장히 많았고 이 무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힘이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한 나라 같은데 이 조그만 나라가 다시스라고 하는 곳을 통치했다는 거죠. 다시스가 어디에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 엄청나게 큰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무역을 통해서 다시스의 배들이 들어와서 이 두로가 엄청난 무역을 하기 때문에 부가 두로에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시스 결국 이 두로에서 무역하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스의 배들도 선주들도 돈을 벌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두로가 망하면 누가 우냐면 다시스의 배들이 돈 벌 자리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소식은 어디서부터 전해지냐면 기띔, 이 기띔은 키프로스, 우선경으로는 구브로라고 하죠. 이 키프로스에서부터 전파되었다. 2절 바다에 왕래하던 시돈 사람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시올은 이 이집트를 이야기합니다. 나일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뒤에 바로 이야기하죠.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 이렇게 하잖아요.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왜냐하면 여기는 모든 수송수단이 배를 통해서 수송을 합니다. 나일강의 배로 추수를 그 물로 수송하여 드렸나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기억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이게 결국 망한다는 얘기죠.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라. 왜 이 사람들이 왜 고통받겠어요? 지금도 보니까 지금도 코로나가 돌아가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물건이 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빨리빨리 나눠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무역이 안 되면 그럼 각 나라가 먹을 게 없고 귀중품이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6절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울지어다. 왜? 무역이 없으니까. 해변은 배로 해서 무역을 하는데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에서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의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누가 정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 정했다. 누가 정했냐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거야. 그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두로 아무리 힘 있어도 아무리 능력 있어도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을 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이 두로에 대한 부분은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명확하게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왜냐하면 이 처음 23장 1절에서 보듯이 두로에 관한 경우들 다시스의 배들이 오잖아요. 다시스를 속국으로 만들어서 그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10절에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 없다. 그러니까 두로가 망하니까 너 자유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기띔이라는 것은 키프로스
키프로스라고 그랬죠.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건너가라. 거기서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봐. 그 땅의 백성이 없어졌나니. 그러니까 너 말이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봐봐. 그 땅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갈대아라고 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전에 뭐 이후에 일어나는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나라가 아니라 그 전에 있던 나라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렇게 밟혔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을 때 그들의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하러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왕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는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이 기생의 노래같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술집에서 기생이 노래를 부르면서 풍요하는 거죠. 그 나라가 정말 잘 살았었는데 망해버렸어. 왜 망했어? 교만해서 망했어.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거죠. 16절,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언젠가 회복을 시키시지만 회복시켜봐야 소용없어. 왜? 또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짓 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8절이죠.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또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결국은 그거 다 뺏어가지고 누구 주냐면 하나님 믿는 그리고 제대로 삶을 잘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 살아. 그런데 거기서 살 때에는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 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농사 짓지 아니한 그 과실을 먹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처럼 악하면 그 악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두루 백성들도 그렇게 다 뺏기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그래서 유다 사람이었던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또 다 망할 거다라고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는 너 자꾸 그 위자리 있다고 엉뚱한 짓 하고 너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살아가는데 너도 망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인생도 그대로 보고 계시고 한 나라의 모든 삶도 지켜보시면서 그 개인의 삶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에 일어서고 망하는 것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걸 길게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다 그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이것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